저에게 아이가 30살이나 됐는데 그 아이가 마음의 고통으로 저에게 상담하러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빙의가 됐나라고 봐달라고 저에게 왔어요. 아, 그런데 그 아이는 엄마가 그 엄마랑 같이 왔는데 그 엄마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엄마가 아이한테 아주 부드러운 언어로 어 "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얘기 잘 들었지? 꼭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이는 가슴에서 답답함이 그게 파동이 살짝 일어나다가 답답함으로 가슴을 꽉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이는 엄마가 무슨 말을 아무리 좋은 말을 할 때도 이 아이는 어 가슴이 답답해진다. 가슴이 답답해져서 엄마가 무슨 어떤 좋은 말을 해도 이 아이는 병이 걸린다. 이 아이가 온 이유가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 잔대요. 그리고 30살이 됐는데도 여자아이였는데 아이는 아니죠. 성인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아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또 제 친구들은 또 그 또래의 아이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엄마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안 좋은 파동이 일어나고 또 결국에는 "선생님 말을 잘 들어." 이 말 한마디에도 가슴에 답답함이 확 밀려왔다. 그 아이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전 사실 정말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엄마가 '아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네. 아 그럼 내가 집을 나가든지 해야 되겠네. 아 내가 뭐 정말 여행이라도 한번 나가 봐야지.' 막 그러니까 그 아이의 가슴에는 막 답답한 탁한 에너지가 온몸에 막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정과 온몸의 에너지가 정말 탁한 에너지로 가득 차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얘는 더 아프다." 자기는 그런 뜻으로 답답하다고 말한 게 아닌데 그냥 사실대로 답답하니까 답답하다고 한 건데 엄마가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더 답답해져서 "얘는 몸이 상해질 지경이다. 얘는 지금 몸에 염증도 엄청나고 어 자기 마음에 대해서 자기도 스스로 자기가 왜 이러는지 모르니까 답답해서 저한테까지 찾아온 거 아니냐. 엄마 말을 듣고 그래도 그 한번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저를 찾아온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는 얘를 그냥 좀 내버려 좀 둬라. 일단은 얘가 아프지 않냐. 얘가 아프고 잠도 못 자고 힘들고 그러니까 엄마 마음도 이해는 된다고. 얘를 위해서 하는 말인 거 아는데 지금은 얘가 아프니까 얘가 나아야 엄마가 좋아지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이 엄마는 자꾸만 자기 마음은 얼마나 힘든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이 아이 때문에 고생했고 근데 이 아이는 그걸 알아주지도 않고 더구나 자기 남편은 이 아이를 또 보기만 해도 짜증을 낸대요. 자기 뜻대로 안 돼 준 아이에 대해서. 짜증이 나는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30살이 됐으면 다른 아이들은 뭐 자기 일도 똑바로 하고 또 결혼을 하니 많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얘는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은 상태에서 얼마나 일도 안 하고 집안에 있으니 얼마나 또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답답하고 엄마도 답답하고 정말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정말 사랑으로 아이가 원하는 걸 많이 배려하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자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본인이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본인 우주에서 그 마음을 일으켰다고 이 아이의 우주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이 아이의 우주는 이 아이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내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 아이의 우주는 이 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고 만들어 왔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는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지금 자기 우주와 자기 몸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일단은 이 아이에게 어 엄마가 어떤 말도 일단은 하지 말아 달라고. 이 아이가 지금 아프니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얘가 말을 걸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건 어떠냐고. 엄마 마음도 이해는 되고 얼마나 속상하고 아플지도 아는데 일단은 정말 아픈 건 얘지 않냐고. 얘가 좋아져야 엄마도 좋아지지 않겠냐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그 엄마로서는 너무 자기가 자기 마음도 정말 답답하고 힘든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자신은 이해하지 못하겠다. 자신은 자신의 마음이 정말 여러 가지로 불교도 공부도 많이 했고 마음 공부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지 모르겠다. 그리고 자신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아이를 많이 배려하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왜 이랬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잠을 못 자니까 저는 어 제가 읽는 경전을 한 권 주면서 "경전을 잠 안 올 때마다 읽어라. 그리고 날마다 운동을 해라." 운동을 1 시간 정도 계단을 오르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을 1 시간 정도, 적어도 1 시간 가까이는 해 달라고. 그리고 30 분은 넘어가 달라고, 땀이 날 정도로 해 달라고 얘기를, 수련원에 오라고 했는데 수련원에는 올 마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깝지만, 그리고 단전 호흡을 알려줬어요. 단전 호흡을 하다 보면 정신이 맑아지니까, 정신이 단전 호흡법을 알려주면서 이것을 꼭 하루에, 시간이 지금 집에 있으니까 스스로 자신에게 이거를 꼭 해보라고, 단전 호흡과 지장경 있는 것과 운동을 꼭 해보라고. 그리고 저랑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저에게 차라리 전화를 해서 말을 해보라고. 제가 마음 상태를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의 에너지를 보고 있으니까 음, 차라리 저한테 얘기하라고. 그리고 핸드폰은 절대, 잠 안 온다고 핸드폰 보지 말라고. 핸드폰을 다른 곳에 놓고 약속을, 딱 11시만 넘으면, 저는 9시라고 말했는데 이 아이가 꼭 지키겠다면서 11시가 넘으면 다른 방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절대 아침이 될 때까지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도 낫지 않아서 저한테 온 것이라서 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고, 좀 더 마음을 내서 수련원에 와서 좀 기수련도 하고 기공명상도 하고, 좀 몸에 염증이나 아토피 많은 것들이, 이 아이가 쌓아 놓은 자기 마음으로 만든 세상이거든요, 몸이고. 자기도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몰라요, 얼굴도.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자기도 스스로도 자기 마음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자기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이 뭐가 좋겠어요. 더 스트레스를 받지. 그래서 제가 저를 믿고 한번 "같이 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좋은 마음으로 잘 되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것이 정말 많아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에서, 우리 마음으로 짓는 이 행위들이 우리 영에서 어떤 작용을 어떻게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어떤 일이 딱 발생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정에 휩쓸려서 자꾸만 감정을 달래주고 얼래줘야 해소가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걸 딱 자르고 독이야 이렇게 하고 현실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현실이
어떤가부터 살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현실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으로 뭔가 자신의 세상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지 않는 거라는 것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두 번째 화살도 맞지 않고, 또 평상시에도 그런 화살이 오지 않았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좋은 가부가 만들고 좋은 가부가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우리는 나와 우리 아이를 똑같이, 내가 우리 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차피 저 아이와 나의 세계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아이를 만들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또 남편도 만들 수 있고 형제지간도 자기 맘대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어, 그런데 우리는 한번 제대로 생각해 봐요. 나는 어떤 누구도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나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는, 내 우주는 내가 만드는 거고 상대방 우주는 상대가 만들어 간다. 내가 참견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 사람 우주에 가득하다. 내가 보는 건 내가 내 아이를 보는 건 내가 보는 아이지 실제의 그 아이는 아니다. 그 아이가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다. 이거부터 인정을 해야 돼요. 나와 저 아이의 우주는 전혀 다른 우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내 우주는 내가 만들고, 내 가족, 남편, 아이는 스스로 다 자신의 우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다른 우주를 만들어가는, 스스로 모두 하느님이자 창조주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서로 좋은 인연으로 좋은 과보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느냐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영의작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 우리 세상을 펴내는 이 영의작용을 설명하려면 영을 또 만나보고 또 견성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성인분들이 우리가 영을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나중에는 모두 뭐 열심히 하시다 보면 모두 만나시겠지만, 그 전에 이것을 미리 알게 하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우리 영을 핸드폰이라고 한다면 핸드폰의 작용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핸드폰 자체는 보지 못했지만 핸드폰의 작용에 대해서 먼저 우리 좀 알자고요. 그러다가 핸드폰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핸드폰이구나. 이건 이런 작용이 있지. 이렇게 알게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도노돈수해서 영의작용을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작용을 일단은, 기니까 지금은 우리 영이 우리 세상을 가장 좋게 펴내는 방법으로 유교에서는 인의 예지 신을 말하고 있고요. 불교에서는 육바라밀 팔정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인의 예지 신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이기 쉽더라고요. 우리는 뭐 조선시대 유교 국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인의 예지 신을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육바라밀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꽤 있어요. 팔정도도 그게 뭐야 라고 말하시는 분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의 예지신을 어떻게 따지냐면, 아이에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일단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야 돼요. 내가 저의 아이가 못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부터 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면 내가 저 아이가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상처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내 한마디에 나는, 저 아이가 상처도 된다면 나는 좋게, 아무리 따뜻하게 좋게 말한 한마디라도 그 아이는 상처를 입는다, 그게 답답하다, 싫다고 한다면 하지 않는 게 나를 위해서도 상대를 위해서도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의죠. 의라면 정당하지 않은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정당한 건 지키고 해나가는 거고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함에 정당하지 않은 것을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행동을 했다면 이제는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알아서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방법을 잘라내고 그리고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익혀나가는 게 의예요. 내가 맞아, 내가 옳아가 아니라 어 저도 뭐 이렇게 모든 일에 인의의 지신을 생각하고 하려고 하지만 어 또 어떤 때는 뭐 감정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걸려요. 감정이 이렇게 앞설 때 제가 저는 또 기치료사이기도 하고 나름 영과 소통되는 능력이 좀 있다 보니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쁜 마음을 먹게 되면 상대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서 어 제대로 제 마음을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해야죠. 저도 좋은 선업을 지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다음에가 얘죠, 얘. 얘는 내 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그리고 커도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아무리 내 남편이라도 제대로 된 한 사람으로서 한 우주의 하느님이자 창조주로서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또 악업을 짓게 돼요, 함부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 아이가 나한테 부당하게 행동하지 않는 한 예의를 부당하게 대할 때도 예의를 가하면 예의 있게 대하면 쟤는 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존재로 알고 또 쟤는 저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로 알아요. 그러니까 의로서 정당하지 않은 부분은 잘라내거나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얘로서 상대방을 또 어떻든 대해야 된다는 것 더 특히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예의를 다해서 대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죠. 이 지가 뭐냐면요. 자리 이탈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를 사랑하고 정당하고 정의롭게 정의롭지 못한 건 잘라내면서 예의를 다하면서 나도 이익되고 저 사람도 이익되게 내 가족도 이익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이걸 생각해내야 돼요. 이거를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상대방한테 해를 끼치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해를 끼치는 행위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리 이타가 아니라 상대방이 해가 됐으니까 나에게도 해로 돌아오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거나 가족이라면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런 다음 인의 예지를 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졌다면 그 다음에는 나 자신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겁난다고, 무섭다고, 결과가 무섭다고, 아니 이대로 그냥 나는 잘한다고, 나는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다 따진 다음에 반드시 인의 예지신을 반드시 따진 후에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또 나 자신이 그렇게 옮기셔야 돼요. 일단은 우리 영의작용을 알기에는 이 많은 지금 내 세상을 나도 네 지금 자체도 어떤 일이 들이닥쳤을 때 먼저 인의의 지신을 생각하자. 자, 인의의 지신을 먼저 생각해 보자. 라고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인의의 지신을 생각하자. 일단 이 힘든 일은 독이야. 나 병 걸려. 라고 잘라버리고 지금 내가 가장 좋기 위해서 그리고 내 세상을 가장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나는 지금 당장 인의의 지신을 생각하자. 이 감정이 인의의 지신에 맞나 안 맞나부터 생각해 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인의의 지신을 따져서 스스로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영이 나의 마음작용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행동이나 이런 모든 마음들을 좋게 좋은 인연으로 좋은 과보로 펴내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꼭 생각하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라서 두 번째 하는 것도 좀 어색하고요. 많이 힘드네요. 그래도 이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오래 걸렸어요. 그래도
물에 걸려서 만드는데 제가 아직 편집 기술이 없어서 말의 실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편집 기술을 하루빨리 배워서, 제가 컴퓨터를 잘 할 줄 몰라서 하루빨리 배워서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또 정확하게 여러분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